바울이 2년간 재판 받고서 2년간 재판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죄 방면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재판을 받고 그냥 끝났다면 그 다음에 없을 성경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있는 걸로 봐서는 무죄 방면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 승소한 거죠. 바울이 승소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원래는 로마를 가는 이유가 뭐였죠?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첫째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신령한서 나눠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로마 교회 도움 받아가지고 서바나를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서바나를 가고 싶다는 거였는데, 자, 바울이 로마까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뜻했고 왔죠. 대신에 자기 돈 안 들였죠. 로마에서 호송을 해줬잖아요. 더도 군대 몇 명에 둘러싸여서 호위가 무려 100명.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왔죠. 로마까지 와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는 분명하냐? 바울이 스페인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예배소로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안 가느냐? 수리아 안디옥교를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만 해도요. 항상 어디서 출발합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수리아 안디옥을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가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예배소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 일정을 좀 보죠. 배를 타고 먼저 그레데에 들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레데에 배가 도착했을 곳은 이 배 밑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을 겁니다. 헤라클레온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항구가 있어요. 북쪽에 가보면 이 그레데 항구에 그레데는 섬에 그레데 섬이 작지 않습니다. 전 그레데 섬이 지도상에 옆으로 쭉 길게 노목사님 표현하면 고구마를 지가 갉아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옆으로 좀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이 좀 작나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 3배 크기래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큰 섬이고요. 이쪽 헤라클레온에서 남쪽 미안까지 가는데요.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거기 섬을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가요.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섬 안에.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중에 북쪽에 있는 헤라클레온 그쪽 지역에 도착했을 것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개척했을 것이기에 지금도요. 디도 기념교회는 그 그레데 중에 크레토스 중에 헤라클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디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 도착해서 누구를 디모데를 남겨서 이 교회를 돌보게 하고 앞서서 지금 골로새에 오네시모 보냈죠. 아직 그 오네시모 소식을 빌레몬을 통해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인해 보러 갑니다. 여기서 만나보고 또 라오디게아도 봤겠죠 아마. 눈바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그래서 둘러보고 그랬었겠죠. 그 이후에 두로아를 갑니다. 두로아 갔을 때 정도가 날씨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너가 올 때에 두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하고 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기 두로아에서 가보라는 분에게 자기의 겉옷 그리고 책 이런 걸 맡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책 한 권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요.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책이라면 가죽 중에 쓴 책이라면 어떤 책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 70인역 같은 성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겉옷도 맡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뭐가 보이느냐? 연세가 드셨음이 보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개인적으로 직접 가지고 다니기가 좀 힘겨우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워졌고. 하지만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보의 집에 맡깁니다. 여러분 집의 가보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가보는 가보에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들어와죠. 지금도 못 알아먹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 하여튼 가보란 분에게 여러분의 가보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잘 맡아줍니다. 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정도에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일정보다 자꾸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늦어지면서 원래는요 여기 고린도까지 거쳐서 에베소로 오는 게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그랬는데 모르다 이거 일정이 자꾸 늦어진다 싶어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계획이면 충분히 돌아서 갈 것 같지만 혹시나 다른 교회 사정을 아직 모르니까 만에 하나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에게 내가 꼭 들어가겠지만 혹시나 내가 못 들어간다면 겨울 전에 너한테 못 간다면 네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로 좀 잘 좀 돌봐라 돌보고 있어라 라고 쓰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때요 만에 하나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쓰지 않았다면요 디모데전서는 지금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경우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배려하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서 큰 선물로 남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작은 일 하나가 또 주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냥 만에 하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게 지금도 성경으로 남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귀한 성경이 되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아마도 데살로니가 정도 갔을 때 겨울 전에 가기 어렵다 하는 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잘 정리하고 너하고 너의 팀원들은 니고볼리에서 나랑 좀 만나자.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교회 새롭게 개척하자. 하는 내용을 써보는 게 디도서가 됩니다. 이때 디도 일행은 당연히 니고볼리에 갔을 것이고요. 바울은 중간에 어디 들러야 될까요? 여기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들려야죠. 들르고 함께 니고볼리에서 만나서 겨울을 지내며 교회를 개척했을 겁니다. 니코폴리스, 이것은 악티움이라 불린 곳입니다. 그 세계 해전사 전쟁 가운데 3대 전쟁 중에 악티움 해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산도 대첩이 거기 또 하나 들어간다 그러죠. 그중에 여기 악티움 해전. 여기에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대하고 옥타비아누스 부대하고 서로 부딪혔죠. 서로 싸워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이겼어요. 이긴 바람에 옥타비아누스가 뭐가 돼요? 로마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면서 그 사건이 기록된 데가 바로 이때 기념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악티움 거기다가 그게 니고볼리가 됩니다. 니고볼리.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정도에 겨울을 지내고 있는 동안 로마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대화재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3분의 1이 물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 대전 3분의 1이 물타버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건인가요? 대전시장 당장 사임하셔야죠. 3분의 1 물탔는데 그죠? 이거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의 3분의 1 물타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로마를 누가 태웠다? 네로가 태웠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네로는요. 여기 로마에 있지 않고 불탈 때 빌립보에 있었답니다. 네로는요. 나라 다스리는 것보다 공연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원양경기장 같은 데서요. 귀족들 모아놓고 띠리링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귀족 여부인들이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오빠, 오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 것 쪽으로 좋아했지 국가 다스리는 건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원로는 눈총 박혔는데 하필 그때 로마의 사건이 나니까 네로가 큰 정치적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화재 일으킨 사람들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네로가.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희생양으로 하는 거죠. 유대인이 했겠어요? 유대인 때문에 불났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네로를 찾아와가지고 저희보다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 가는, 예? 인정해 줄 만한 희생양이 있습니다. 그 기독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기독인들 잡으시죠.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뭐 자기만 아니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얼른 로마를 복구하면서 그때 로마 시민들한테 기독인들 잡아다가 공연을 해준 겁니다. 피해 축제를 벌여준 거죠. 피해 축제. 그게 1차 박해입니다. 그때 유대교 유대인들이 정말 잡아 죽이고 싶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꼭 잡아 죽여야 돼.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 재판까지 걸었는데 황제 앞에서 생피당했죠. 생피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죽이려고 가둬놨는데 도망쳐버렸어요. 야고보는 죽고 한 사람이 오기 갇혔는데 천사가 한밤중에 와가지고 발로 툭 쳐가지고 있나 아이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나가지고 나도 감옥을 내가 나와버렸네 해가지고 마간의 집 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제가 얼른 피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잘 지키고 계세요 하고 사라진 인물 있죠. 그분이 베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이 기회 때 반드시 누구는 죽여야 된다. 바울과 베드로 어디든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1차 박해 때 실제로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니고볼리에 있던 바울이 잡혀가게 돼요. 잡혀가서 그때는 새 집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게 돼요?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고 그때 정도에 바울이 자기가 이번엔 풀려나지 못하겠구나. 죽음을 내가 곧 당하게 되는 걸 한 게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요. 이때 1차 박해 때 한 분이 더 죽은다고 말씀드렸죠. 죽임당한다고. 누구?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성경이 2권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유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고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끝까지 머물자고 또 하나의 유언을 남겨요. 저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뒷부분 물론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때 정도 쓰이게 됩니다. 니고볼리는 여기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한 지역이 되어 있고요. 이쪽 이오니아 해에. 근데 유적지만 남아있고 지금 도시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작습니다. 한번 살짝 보실까요? 안 해놨네요. 예전에 맨 처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곳에 도시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자기 기념 도시인데. 근데 지금은 흔적만 있고요. 휴양 도시 비슷하게 그렇게 현재 존재합니다. 이쪽 건물 특징이 있죠. 지붕이 빨간색. 휴양 도시. 이 앞 바다에서 해전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정도 1차 기독교 박해 때 그때 교회가요 환란을 당해요. 큰 환란이죠. 근데 환란 중에도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환란 중에요 도망쳐 피하면 안 돼요. 환란 중에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재판 받으면서도 어떤 일을 했나요? 사랑하는 일을 했어요.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도 교회가 한 일은 뭔가요? 사랑하는 일을 했어요. 끝까지 누가 돌봐요? 바울이 교회를 돌봐요. 그리고요 베드로도 끝까지 교회를 돌봐요. 이 사랑이 지금도 성경으로 남아있고요. 이 사랑을 물려받은 게 교회죠. 뭐 흔히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요. 교회는 죽음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죽으심, 그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으심, 거길 바탕으로 교회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꼭 함께 공감해야 할 것은 이 가야 할 길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이 4차 전도, 이때 4차 전도라고 하는데 이때 3중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요. 첫째는 로마의 박해죠. 1차 박해가 터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핍박합니다. 유대교 핍박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발생했어요? 이단. 그래서 3중 어려움이 교회 안에 발생해요. 아니, 솔직히, 밖에서 오는 어려움만 해도 견디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안으로 밖으로 진짜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교회 터져버리면 교회가 지리멸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지리멸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핍박의 장소 이곳을 바탕으로요 교회가 자라요. 이거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그 박해 전까지 디모데 전서예요.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 다 하십니다.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서 첫째는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뭐 하도록? 경건하도록 돌봐라. 이게 목회자 일이란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입장에서 읽어볼까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이때 함께 읽을 성경이 뭐예요? 디도서예요.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함께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를 함께 읽는 겁니다. 목회 서신으로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지인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자고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제가 여기 디도서로 갔으니까 먼저 디모데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좀 가시죠.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가보실까요? 3장 14절 있죠.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여기가 디모데전서 쓰는 이유예요.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읽어주실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그럼 에베소를 속히 가길 바란다는 거죠. 계속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것이 뭔가요? 디모데 전서.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여기 너는 디모데로 하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쓰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 그래서 목회서신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디모데전서가 씁니다. 근데 거기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렇게 하죠. 만일은 몇 분의 1이에요? 만분의 1이에요. 원래는 속히 가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행하면서 빨리 가게 생각하고 일정을 서두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겠다는 혹시나. 그래서 그 경우 때문에 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이야기. 1장 3절 보세요. 3절과 4절 첫머리까지 읽어줘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에베소에 누군가가 지금 이단이라든지 또는 헬라 철학 이쪽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화는 어느 나라 이야기죠? 신화. 신화는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헬라 쪽, 그리스 로마 신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쪽 이야기도 지금 어디 안에 들어오는. 또 족보는 유대인 쪽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자꾸 교회나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런 걸 못하고 바른 진리만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회를 정돈하고 전체를 정리하는 이야기,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는 이야기, 이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여기 디모데에게 맡기고자 해서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거죠. 원래는 이러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본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입니다. 1장에서는요. 목회자로서 본받아야 할 일과 본받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고 2장은요. 2장은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떻게 그러면 목회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교회 목회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요. 경건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도록 돕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남자들은 어떤 게 경건일까요? 거기 보면 남자에게 하고 여자에게 나와요. 남자는 어떤 게 경건이에요? 손으로 이런저런 싸우거나 손으로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에 좀 쓰라. 하는 쪽으로 남자들을 지도하래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사치하거나 그런 거 말고 예, 선행으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을 추구합시다. 경건을 추구합시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건의 실천 내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건. 이게 경건입니까? 딱 옆구리 딱 끼고 교회 갑니다. 이게 경건입니까? 아, 경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생활과 관련시킨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근데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 2장의 경건은요. 일상생활이에요. 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기저기 손으로 하는 일이 싸움질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런 일 힘쓸 게 아니라 평소에 남자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도요. 평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사치하고 꾸미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선행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시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그렇게 지도하라고 첫 번째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3장 가시면 직분자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직분자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직임이. 그래서 거기 직임자들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적절한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4장은 이런 일을 할 때 누구도 본이 돼야 되냐? 목회자가 본이 돼야 돼요. 4장은요. 목회자의 자기관리예요. 성도만 관리할 게 아니라 누구를 관리해야 된다. 목회는. 목회 속에는 자기관리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목회자로서 시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 요즘 새벽에 성경 낭독이라는 걸 올해 시작했거든요.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가요. 참 단순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 잠 잘 잤거든요. 아침이면 푹 잤어요. 그랬는데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럼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뭐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어, 성도님들이 좀 더 유익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그게 내가 늘 성경 읽자 그랬는데 성경 읽는 것을 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면서 함께 성경 읽기가 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성경 일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40분짜리를 했죠. 했더니 9월에 끝나버렸어요. 9월에 1차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끝났다. 이거 안 되겠다. 1년짜리 생각했는데 1년 일독 생각 너무 빠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표가 30분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저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성경 읽기를 지금 벌써 끝내신 분이 몇 분 있어요. 나름 도움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 그냥 제가 읽어드린 게 아니라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드리니까 이 부분 이건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뜻도 있구나. 또 마지막에 이제 살짝 적용 비슷하게 해드리니까 또 하루 삶에 어떤 다짐 같은 거 좀 된다 하는 이야기도 해오세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목회자가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시간에 읽고 난 다음에 그럼 뭐 할까요? 새벽에 깼잖아요. 깨고 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이제 했으니까 뭐 하자? 자자. 아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요. 죄송한데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살이 쪘어요. 작년까지는 쭉 잘 때 살이 안 쪘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다고 새벽 성경 읽기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할 거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잤더니요. 살이 쪄버리는 거 순식간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못 보셨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우리 집에 집사람이 웬 좀 방치된 개를 한 마리 또 데려왔네요. 마당에 요즘 우리 개가 또 한 마리 늘었어요. 저희 방 안에는 다리 한 개 없는 고양이가 방을 한 개 차지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밖에는 갑자기 개가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성경 낭독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 다음 거 준비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얘를 운동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강제로 저를 운동시키더라고요. 이러면서 시간을 조금 좀 제가 좀 더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근데 목회적인 비교적요. 사실 남는 짜투리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을 안 하면 제 스스로 그 시간을 아주 나태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좀 더 규모 있게 가치 있게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름 조금 좀 하는 게 좀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정돈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좀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목회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자의 자기관리 이거 성공하신 분 있으면
그분은 목회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네. 근데 여기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잘하라 하는 내용이 여기 4장인 겁니다. 4장. 그리고 5장은 성도들을 예의 있게 대하라는 겁니다. 예의 있게. 그래서 연세 있는 분에게는 남자분은요 아버지처럼 대하고, 연세 있는 여자분은요 어머니처럼 대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 조금 좀 나이 드신 그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젊은 좀 더 나이가 좀 더 아직 덜 드신 목사님께서 훨씬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한테 어이 김장로, 어이 이권사 일어나봐, 이런 걸 이제는 못 듣겠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5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생활도 돌봐야 합니까? 사회생활. 그게 6장입니다.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내용이 그게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뭡니까? 목회는 돌봄입니다. 근데 돌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째는 가르침이죠. 1장 가르침,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하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뭘 삶 속에 추가하게 합니까? 경건. 경건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중요한 뭐가 필요해요? 직분자, 지도자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모범이 필요합니까? 목회자. 목회자의 모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서로 A 있게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A 있게. 애절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배우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면 이게 목회다. 바울이 디모데 가르친 목회다 하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는 앞을 보실까요? 디도서에는 몇 가지 좀 읽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성품과 특기를 고려한 바울이 보입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죠. 그레데 교회를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하라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디에? 에베소. 그리고 그레데는 누구에게? 디도에게. 왜요? 그레데는 섬이에요. 이제 개척됐잖아요. 그럼 섬 사람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더더구나 그레데는요 신화의 섬이에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기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게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게요. 뻥이에요. 뻥. 뻥 치는 거예요. 네. 남자분들 군대 가가지고 그 하신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에 한 절반 정도는 좀 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다녀와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군대에서 뭐 엄청나게 큰 뱀을 만났다느니, 엄청나게 큰 뭐 저 짐승을 만났다느니, 내가 한 방 썼더니 어떻게 돼버렸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그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었어요. 뭐 군대가 뭐 얼마나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여튼 근데 이 그레데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모든 그리스 신화의 출발지예요. 자기는 출발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 그레데에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대요. 이 그레데가요 모든 그리스 문명의 출발지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섬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섬에서 바다에 가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 육지에서 일하지 않고 바다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더더구나 이곳에 특별한 바람이 있죠. 유라굴로라고 미친 바람. 그런 바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허랑방탕이에요. 이번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기 전 육지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술 또 못 마실 수도 있다. 이 즐기는 거 다음에 못 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그렇게 사는 거죠.
허랑방탕에 거짓말이 뻥이 심하고 하는 지역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또 당연히 따라오냐? 미신이 따라와요. 그런 곳이 그레드예요. 그레드의 기본 성향을 생각하시면 이런 그레드 사람들을 그런 성향이 있는 그곳을 적어도 잘 지도하고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디도. 이곳에 중심 못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분이 누굴까요? 맡겨놓으면. 디모데. 디모데는 그래서 그레드를 못 맡겨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를 맡기고? A가 갖춰져 있고 부자들이 살고 있고 서로 A 따지고 하는 그런 에베소는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는 연세 많은 분도 있고 거긴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의 특기를 맡긴다, 특성에 따라 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의 팀이 있어요.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디도는요, 혼자 이거 사실 맡은 게 아니에요. 함께 온 분이 있어요. 디도서 가보실까요? 디도 3장을 가보시면 3장 네 12절과 13절을 찾아보시고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지금 여기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두 분이 더 있죠. 누구예요? 율법 교사 세나. 또 한 분이 누구예요? 아볼로죠. 아볼로. 혹시 아볼로 그러면 떠오르는 교회 없으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했고 정말 웅변자라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설교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디도 팀 중에서 설교를 맡았을 분은 누구겠어요? 아볼로가 남은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설교는 누가 맡고? 아볼로가 맡고 교육은 누가 맡았겠어요? 방금 읽어보시니까 교육. 세나겠죠. 율법 교사잖아요. 세나가 맡았고 그럼 디도는 뭘 맡았겠어요? 전반적인 성도들 관계라든지 목회 전반을 총책임지고 전체를 지도했을 분이 누구? 지도했겠다. 세 분이 각각 세 가지 영역으로 맡아서 이 일들을 해간 거죠. 해갔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요? 바울이 평가한 이 세 사람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그게 디도서 1장에 가면 나와요. 디도서 1장을 좀 가보실까요? 1장이 5절 있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뭘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랍니다. 여기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의 밑줄을 좀 그어보실까요? 남은 일 정리하고 그러면 그 남겨진 그 남은 일이란 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니면 뒷설거지 같은 일이겠어요? 우리 보통 글을 읽을 때 읽어보면 일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뭐만 뒷 마무리만 잘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는 원래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정리하다라는 말, 에피디오르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한층 더 바르게 하다, 한층 더 바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일을 해놨어요. 그레데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된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예, 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교회를 바로잡고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디도와 디도 팀이 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쉽게 일한 거죠. 바울은 자기보다 누가 더 잘해낼 것이다. 디도가 더 잘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의 인정함이 있는 분이 바로 이 디도인 거죠. 이 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에게 무슨 계획을 말합니까? 니고볼리로 오시오라는 계획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디도서를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에 좀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반복된 단어가 이거예요. 신중하다, 선한 일.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일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에게 이걸 강조를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돋보여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뻥이 심하고 허랑방탕하고 미신이 심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신중하게 살고 삶을 함부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정말 돋보이죠. 정말 돋보이죠. 저하고 함께 그 예전에 제가 신천지 관련된 활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대처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 되신 분이 신천지 간 남자분들이 광주에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위로도 받고 서로 격려도 얻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그 아픈 시간을 함께 견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시고 하시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근데 아내 덕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내 덕분에 찾아왔는데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신천지 교리 반증 모임을 쭉 하다가 이분이 신천지 교리 반증보다 더 중요한 걸 개인적으로 얻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신 거였어요. 그 모임 때 새롭게 만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냐 그러면 그 화환 같은 거 있잖아요. 화환 같은 거 그쪽 광주에서 하시는 분이었고 굉장히 인맥이 넓어가지고 그쪽에서 뭐 좀 직임도 가져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쪽 일하시다가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참 아내 덕분에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바람에 이제는 못하게 된 게 있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 그 하완 그쪽 하는 사람들끼리 그 모임이 있다고 해요. 모임하면 1차, 2차 가는데 도저히 2차를 못 가겠어요. 이제는. 제 양심이 예수님 안에 제 양심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분이 거기 가야 그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2차를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쪽 그 직임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한테 뭐가 올까요? 손해가 올까요? 이익이 올까요? 손해죠. 손해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만나고 이제 하면서 그분께 듣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그분에게 그 함께 같은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있대요.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장 보면, 그것도 사장이라 그러겠죠. 사장님 보면,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돼. 하고 인정이 된대요. 내가 사장님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한 삶, 나름 그 업계에서 뭔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잖아요. 구별된 거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게 이 그리데 교회가 그리데 섬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그 바울의 지도, 나름 교회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교회는 정말 저런 일을 해야 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일에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정말 교회가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또 저런 일 힘쓴 거 보니까 누가 계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 장소가 이러해요. 로마, 아가야, 여기 저기 그리스죠. 그 위쪽에 마게도냐, 또 옆에 아시아, 그 이쪽으로는요 비두니아, 비두니아 옆에 위쪽으로는요 본도, 남쪽으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바벨론에는 누구? 베드로. 이런 지역이 이 엄청난 지역이 기독교 1차 박해 지역이 돼요. 이 수많은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죽임당했고 성도들이 잡혀서 죽임당한 거죠. 이 영역 속에서요.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까지만 우리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다음에 1차 바퀴 때 그 다음 베드로의 유언으로 우리가 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은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순교 받는데, 순교 당할 지금 위험 속에 있는데 그래도 그 위험 속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을 순교 위험 때문에 도망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데가 바로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밑에를 또 읽어주실까요?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디모데 훈서는 유언이 전체를 살펴보면 전 네 가지라고 봅니다. 자, 여기 2장부터 4장의 바울의 유언 첫째 읽으실까요? 뭘 함께 받아요? 고난. 바울이 지금 겪는 고난이 뭐죠? 순교잖아요. 순교를 겪고 있잖아요. 그 순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받자요. 너도 나처럼 이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유언을 남길까요?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남기실래요? 아니면 이 고생한 길 너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실래요?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세상 떠나시면서 아드님한테 서울에서 잘 나가는 기업 다니시는 아드님한테 아들아 너 그 기업 일 그만두고 내가 시골교회를 그만 사역하지 못하고 여기 멈추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시골교회 좀 네가 돌봐주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런 유언 남기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다음 옆에요. 바울이 여기 이제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이전에 바울이 로마 재판 받았을 때와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 속에서 뭐 하라? 경건하라. 이런 속에서 성도는 끝까지 경건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이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네 가지 유언입니다. 여러분만 좀 읽으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그리고 네 번째요. 이 유언을 이 속에 담았을까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요. 혹시나 편지 받고서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근데 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보고 싶다예요. 보고 싶다.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속히 오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러면 이미 사형 온도가 끝난 거죠. 집행만 남은 거죠. 집행만. 그런 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남긴 바울의 자기 인생 예고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죠. 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하죠. 4장을 가보시죠. 4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으셔서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여기 7절이요. 자기 인생 해고예요. 지금까지 그는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여기까지 지켰다. 그래서요, 8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만이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인생 해고죠. 우리 언젠가 나를 대할 때 어떤 고백으로 주 앞에 설까요? 내 인생 돌이켜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이 말은 잘못했다는 거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전도서에 이 말씀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 인생 돌이켜보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래 그 말이 아니래. 그렇게 번역하는 거고 다르게 번역하는 게 좋대요. 내 인생 잠시 잠깐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대요. 그렇게 옳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한 게 남긴 게 없네. 이럴 수도 있죠. 이건 불교입니다. 이건 뭐고 내 인생 잘못 살았네 할 수도 있죠. 뭐 우리나라 유행가는 있을 수 있잖아요. 유행가. 난참 뭐 그다음 뭐라고 하잖아요. 난참 뭐처럼 살았군요 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인생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뭘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는다면 그 순간에 그 잠시 잠깐의 그 순간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많은 울림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주님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달렸던 그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시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결과물을 남겼던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의 모범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또한 2000년 후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삶으로 주 앞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 12월에 만날 때에도 이제 성경의 마무리를 할 때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랑의 길을 갔던 선배들의 그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그들이 품었던 소망, 그들이 삶 속에 드러냈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선하신 도우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